예, 할렐루야. 제목이 뭐라고요? 예, 진짜 복되고 형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진심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래요. 그래서 혹시 전달이 잘 안 되면 아무튼 영으로 받으세요. 영으로. 목소리가 왜 저렇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목소리가 졌다이야. 은혜 안 됐네. 그런 사람은 좀 육신에 속한 자예요. 예, 근데 영적인 사람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가? 성령은 그 중심을 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무게를 잡으려고 목소리를 일부러 좀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침 나올까 봐 약간 적게 하는 거거든요.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 되길 원합니다. 너무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어떤 그 자살 행위가 있는데요. 전황으로 달라요. 집안 가정이 막 파괴되는데 왜 애들을 데리고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건 살인 사건이거든요. 살인 사건. 그래서 뭐 엄마가 애를 한 명 죽이고 아빠도 애를 죽이고 남편이 결국은 아내를 죽이고 그 자기는 최종적으로 죽어요. 그 꽃도 피어나지 않고 죽는 거예요. 이게 뭔 문제입니까? 사람의 이런 세상의 영, 세상으로부터 흘러온 마귀로부터 흘러오는 그런 가치관과 생각이 가정에 지금 침투해가지고 가정을 좀 파괴하고 있어요. 우리도 물론 실패한 가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지금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고요. 반드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운영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모습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가? 이걸 좀 점검해서 영적으로 좀 진보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동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 쭉 그를 보면서 어떤 사업가가 있는데요. 이 사업가가 처음보다 더 잘 되니까 집안에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비행기 타고 다니고 사람 만나고 중요한 일들을 탁탁탁탁탁 해주니까 회사에서 막 인정을 해주고 그날도 시카고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넓은 고지에서 폭풍을 만났어요. 비행기가 갑자기 땅으로 막 추락을 하는 거예요. 확 추락한데 그 순간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더래요. 자기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다, 사업가다, 자기가 지금 어떻게 뭐 살고 있다 이런 거보다는 불쌍한 내 마누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불쌍한 내 딸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만 딱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나 이제 끝났다, 내 인생 근데 어떻게 하다가 비행기가 거의 추락점에서 다시 회복돼 가지고 불시착했어요.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도착하자마자 뛰어갔어요. 공중전화로. 바로 전화해서 여보, 내가 이런 일을 겪어 죽었다가 지금 살아났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가장 중심에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족이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일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밖으로 밀려나가고 당신한테 관심을 제대로 못 갖고 가정을 내가 돌보지 않는 그런 죄가 커 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서로가 하는 거예요. 서로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남들은 뒤에서 기다리던 말든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봐야 기껏 다시 제가 예언하지만 100년 안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웬만하면 다 돌아가시거든요.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내 나이 생각하면 놀래요. 와 벌써 막 59세? 야 60?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럼 앞으로 한 70년밖에 못 살 것이니까 그러면 한 130? 2, 6, 12, 13, 130.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 어차피 가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고 가족들을 또 만나거든요.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혀준 동역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당신 우리 아비였어? 당신이 내 아내였어? 당신이 그 자식이었냐? 이렇게 학대짓 하고. 왜냐하면 어떻게 세상 사는 법만 가르쳤냐? 당신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을 못했냐? 왜 내가 실패하고 내 이렇게 부끄러운 만남이 돼서는 안 되고 다 영광스러운 만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버지 역할을 했던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갔고 어머니 역할을 했던 당신 때문에 내 신앙이 살았고 내가 못되게 굴고 이렇게 해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나를 품어줬던 당신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예, 여러분 힘들어 거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반드시 역사에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가정, 우리 인류의 첫 가정은 이제 에덴 동산 가정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가정에는 거기는 처음에는 뱀이 역사하지 않을 때, 즉 사단의 역사가 없을 때는 그야말로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네가 들어와서 산다고 한다면, 나를 왕으로 여겨 산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은혜를 줬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이렇게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아담의 갈빗대, 그래서 하와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단이 들어왔죠. 뱀으로 통해서 방해. 사단은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살아있나요? 실제로 존재합니까? 하나님도 실제로 존재합니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지금 계속,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도 아이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무슨 사단 아이 뭐 그래 그냥 내가 그런 것이지. 이건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은 가정을 망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사람이 교회도 그 서울에 있는 대교회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개척 거기서 지내다가 그 부목사로 있다가 아마 개척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개척해서 진짜 죽을 똥 이렇게 개척이 어려운지 몰라요. 개척할 때 분리의 영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교회를 분리시키는 영이 얼마나 해서 새 신자가 오면 견디지 못하고 다 나가버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도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 나가버리고, 교회인들 붙지를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영을 대적하고 분리의 영을 대적하니까 나중에 좀 어느 정도 괜찮아져가지고 이제 몇 년 지나니까 한 50년 됐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의 영이 역사예요. 분리의 영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다 천사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자리지만 저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지 않으면 안 좋은 영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집안에 흐르는 영의 역사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 똑바로 정찰해야 돼요. 내가 영철이 되지 않으면 내가 사람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설교를 저는 영적인 말씀을 늘 합니다. 그런데 예배드릴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 가지고 오세요. 기도하지 않고 충고하지 않고 오잖아요. 이거 나한테 뭐 야단치는 거구나.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 그렇게 말을 해도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해도 서로 미워하고 뭐 이게 자체가 교회를 분열을 깨뜨리는 거예요. 분열의 영.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그래도 남편인데 어디서 대들어. 남편이 마치 종 취급해요. 아내도 남편을 막 그렇게 하고요. 무시해버리고. 요즘은 아내가 머리 위에 이렇게. 근데 실수는 그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예요. 똑같습니다. 그 위치가. 그러나 그 역할면에서 남편은 가정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직책면에서 그렇게 하는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를 사랑하고 내세우기 위해서 권위 의식을 갖고 막 어떻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권위에는 책임이 따라요. 책임. 아내는 아내로서 보필을 잘해야 되고 남편의 길을 세워야 돼요. 요즘에는 남편에게 매맞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매맞는 남편도 많이 있대요. 코미디 프레이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몇 대 맞았대요. 왜 맞았냐니까 아내가 치울 나갔는데 어디 갈 거야? 어디 나가는 거야? 하니까 물어봤다고 와서 때리더래요. 물어봤다고. 또 아무나 집 나가는데 쳐다보더래요. 와서 때리더래요. 쳐다봤다고. 이 코미디 프로인데 이유 없이 쳐맞는
그런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완전히 질서가 다 어겨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형통한 가정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가면 다 되어집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만 천국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가정에나 왕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은 아버지가 왕이에요. 한번 남편이 얘기하는데 찍소리도 못하고 그 가정은 남편이 왕이에요. 아버지가. 어느 가정은 아내가 왕이에요. 무조건 내 말만 들어라. 지금 아빠는 상태가 안 좋다. 어떤 가정은 자식이 왕일 수도 있죠.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 가정은? 제일 힘쓰는 사람. 그래서 분별해 봐야 돼. 누가 우리 가정의 왕인가? 누구의 말에 움직이느냐?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는가? 누구에 의해서 눈치 보고 끌려가는가? 그 사람이 왕이에요.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나의 왕이 찬송할 때나 왕이고 그런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자로 내드려서 왕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셔서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은요. 임금과 구주로 여기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제사함 주신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제사함 받았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무슨 해결사로 여기고 완전히 성령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가 이렇게 세속주의가 들어왔어요. 세상의 영이 흘러왔어요. 마귀가 세상의 영에 흐르며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성령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걸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성령이 온전히 맡기고 순종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처럼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왕을 향해서 진정한 찬양이 있어야 돼요. 뭐는 어떻고 이런 뭐라 이 남편 돼가지고 이런 돈도 못 벌고 뭐하고 이 아내가 돼가지고 뭐 이 마누라가 또 죽을래?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지 사람이 죽입니까? 자존감 확 무너뜨리고 거기에 막 깊은 상처를 줘버리고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쫙쫙 열어줘요. 이게 누가 왕이에요? 마귀가 왕이 되어지도록 지금 뭐 역사하는 가정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면 모든 매사에 우리 가정을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 나를 실마리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 이론이 아니라 진짜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여보 염려할 거 없어. 얘들아 아무것도 문제 안 돼. 두고 봐봐. 우리 가정의 왕은 주님이시야. 주님이 내 아이 왕이고 너희들이 왕이잖아. 한번 주의 음성 들어보자. 우리 예배를 드리자. 누가 왕인가 봤더니 하나님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보자고 하네요. 아빠의 음성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내의 음성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한번 헤아려 보자. 이렇게.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서로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게 주님을 왕으로 여긴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반드시 세워주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세요. 어떤 남편은 사업으로 인해서 너무 가슴 아파서 잠 못 이루고 이렇게 있는데 아내가 밤새도록 계속해서 남편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바틀 들어요. 새로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아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사람이 영이 이렇게 눌려 있잖아요. 제 기능이 안 돼요. 영적으로 보여지고 성국을 보거나 아무나 그런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들려지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건 기분 좋을 때나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도 주여 이런 것도 영이 찰찰 계속 성수처럼 살아있을 때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아내는 몸이 아팠어요. 누워있는데
자기 남편이 와가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쭉 기도하는데 목사님의 기도보다도 더 강력한 필이 쫙 느끼면서 위로받고 행복하더래요. 할렐루야. 왕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자식으로서 이렇게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어느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큰 목사님인데 그분이 자기가 1등을 해도 엄마가 안 오더래요. 엄마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아니 세상에 선생님이 하는 말이 딴 사람들 이렇게 잘 보려고 오는데 너희 엄마는 네가 1등을 해도 오지도 않고 그러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억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이렇게 있을 때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운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지식, 말로는 안 변해요. 한 바퀴 바보가 아니에요. 애들이 너무너무 비상해. 영으로 알아. 가짜구나.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 경외하지 않구나. 왕인 것은 교회에서나 찾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구나. 저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 목사님은 진짜로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감동받았는데 계속 남아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거 배웠어요. 행동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 가르침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시고 절대 앞서지 마시고 절대 절망하지도 마시고 아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데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삶을 보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게 지금 왕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입니까? 죽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왕 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삶을 역사할 수가 있다. 기적의 하나님이다. 새 일을 열으신다. 나 그 주님을 의지하리라. 주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왜 원망을 하고 왜 불평하고 그러냐고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왕 되신 하나님을 착착착착 차단시키는 거라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세요. 욥은 갑작스러운 그 일을 경험했어요. 큰 사고. 자식도 7년 3년 다 죽고 기가 막히죠. 재산도 없어진 것도 분하고 억울한데 총들도 다 죽고 마누라도 자기를 뭔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 감사도 감사 나름이지 지금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욥기서 1장 21절에 역시 복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그릇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해요. 하나님 그릇을 만드시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시거든요. 욥의 그릇을 만들었고 아브라함의 그릇을 만들고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 알몸이 그릇으로 돌아가올지라. 나는 원래 처음부터 그냥 왔다 이 말이에요. 추심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이렇게 본질을 그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사단에게 속아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비손, 기온, 히데길, 유브라데 이 놀라운 축복, 물질의 축복, 영적인 기쁨 2배로 돌아오고 속히 돌아오는 이 놀라운 복을 약속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에 의해서 이 가정이 다 파괴되고 교회도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죄악사건 사망이기 때문에 저주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담당했지 않습니까?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셨다. 나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를 시켜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난 죄사함 받았네. 죄사함 받았네. 죄사함 이렇게 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믿음은 좋지만 그 후에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그러면 그분을 온전하게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왕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깨끗함 받고 날보다 성령 충만한 예수 이름으로 얻으면 따라갈지어다. 우리 가정과 삶의 역사는 방향악하니 따라갈지어다. 이 애기 목사가 있는데 형 더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넌 나한테 구걸하듯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 너에게 권세가 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선포합니다. 형 더부에게 역사는 악한 영들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흐름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흐름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묶임 받고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아붓습니다. 예수의 피를 쏟아붓. 아무리 여기서 미국이든 어디든요 적용해서 말씀한다면 영의 세계는 바로 앞에 있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이 세상 신이요, 이거 마귀를 얘기해요.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혼미케 하는 영, 미혹케 하는 영.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 그래서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묶임 받고 따라갈지어다. 구원이 속히 이루어질지어다.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줄 것을 선포한 믿음으로 계속했더니 15일 만에 구원을 받았다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정,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비결이에요. 그냥 죄산 받았네, 죄산 받 이게 아니라 죄산 받아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아직도 죄산 받아놓고 아직도 안 떠나가고 있고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고.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받은 교회인가, 복받은 또 가정인가, 철저하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해야 된다.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 방금 말한 것처럼요. 출애굽기 20장에 4절, 영혼육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쓴뿌리가 있으면 열매를 잘라내고 주여 노력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봉사했습니다 해도 또 뿌리가 또 자라네. 이게 뭔 뿌리인가, 뭔 나무인가? 쓴뿌리에서 나온 것이 쓴 열매가 떠나. 뭐요? 쓴 뿌리를 잘라야 돼요. 뿌리를. 너를 위해서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요. 신명기 30장에 7절 8절, 신명기 30장에 7절 8절도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유혹을 받는다니까요. 세상의 영의 흐름을 받아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거 뭐 요즘 다 그렇지 뭐 교회만 다닙니까? 오후에는 또 불경 들을 수도 있는 것이지 뭐 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왕되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반드시 망한대요. 뭐 때문에요? 쓴뿌리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내 가정에 흐르는 우상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 그 열매를 진다면 만성적인 막 어떤 질병 문제, 절대로 안 고쳐지는, 이게 대대로 또 흘러오는 뭐 불치병이나 이런 것들, 집안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흘러오는 이런 가난의 영, 그런적인 누구나 사람이 훈련 중에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마치 저주처럼 만성적인 문제, 경제 문제, 부부에도 만성적인 어떤 도박이나 마약이나 건강 문제, 외도를 한다거나 사고를 쳐,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사입 이단, 요주 이렇게 성중독, 약물 중독, 뭐 자살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긴다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줄줄이 막 여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대를 한국 건너뛰어가지고 또 오네요. 이거를 한번 조사해 보면요, 신기해요. 신기하다니까요. 여러분 집안에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정신질환이 있고 정신박약.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뭐야 눈이 심심하고 운질한데 안 보이고 이게 뭐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상숭배를 제거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내가 우상숭배했던 동일시 여기는 마음으로 혹시나 그걸 흉내낸다거나 가까이 했다거나 점상을 가까이 했다거나 뭘 했다거나 심심부로 뭘 받다든지 하긴 내가 전에 어디 동남아를 어디 이제 우리 노예 임원들 갔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어디더라고 거기가 얼마나 충격받아. 그게 어디다? 북경 어딘가? 이게 복을 비는 거 있잖아요. 이 돈 던지는 거. 그거 해서 돼야 안 돼요? 그게 다 신이 있어요. 귀신. 그걸 던지더라니까 내 옆에서
목사님 이미 늦어버려. 아니 이거 안 되는. 그냥 해봤어요. 그냥 좀. 이분 영의 세계를 모르구나. 이러면서 딱 걸려버려. 내 동생은 어렸을 때 어디 가가지고 저기 해남 어디 있어 가는데 돈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애가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모아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 먹었대.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런 남봉이라고 하나? 이런 뿔룩 온몸에 막 독종이 나오는데 얘가 막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누구지 모르지만 아무튼 신이요. 그때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이었어요. 믿기 전 용서하세요. 나 잘못했으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치료됐어요. 나았어요. 여러분 신이 있어요. 신이. 그래서 여기 오늘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저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주부에도 가정을 영적 청소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어디서 음반, CD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인데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무시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것도 있고 그런 책도 있고요. 어디서 뭐 가져온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을 뭐 보거나 듣거나 어딘가에 집착을 하거나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상을 떠났기 때문에 복이 임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명문 가정을 이뤘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삭까지 하고 명문 가정 천대에 이르렀어요. 명문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라고 약속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네 사실은. 그 왜 그래요? 난 죄사 안 받았다. 난 예수 믿었다. 난 저주가 시켰다. 그렇게만 있으니까 그래요. 뭐가 있어야 돼요? 경외함으로 순종해서 떠날 건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고 있어요. 우리가 꼭 떠나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이거보다는 히브리서 3장에 어떤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떠나야 하잖아요. 이걸 떠나야만 이 쓴뿌리가 제거되는 것이고 우상이 제거되는 것 중에 하나고 그걸 복이 임해요. 절대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3장의 8절을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함이 우상 숭배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이런저런 경험하다가 마음이 딱딱했어요. 왜냐하면 3장 10절 히브리서 그러면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질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내 길을 알지 못해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네 가지인데 이렇게 하나님 시험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망했잖아요. 가나안 못 들어갔잖아요. 자 완고함에 대해서 한번 지금 시간 여기 사무엘상 15장 22절 완고함이 우상 숭배다. 따라서 시작. 완고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는가? 저도 있죠. 이것도 완고함이었구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해답입니다. 말씀 벗어나서 딴 데 찾지 마세요.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은 그게 우상의 흐름이 잘 따라지 않고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나는 뭐 세상 떠났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다 떠났다. 아니에요. 우리 신분은 떠났다 할지만 내 삶은 여전히 세상을 왔다 갔다 이렇게.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야단치요. 사울에게 전쟁이 나면은 전리품을 다 없애라 했거든요. 근데 사울왕이 그렇게 안 해야겠지?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기 생각이 들어갔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은 옛날에 제사는요 온 정성을 들여서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 제사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인데 그런 어떤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제사가 예배를 드리는데 순종함이 없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함이 없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속습니까? 그러면서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하세요.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사울의 가정이 망해버렸죠.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완고함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길가 받치면 딱딱해요. 말을 안 들어. 뭔 말을 해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유 뭐 지금 시간이 어떻고 기도해야 되고 아유 뭐 이유가 다 있어요. 뭐 11조 뭐 때가 되면 뭐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아유 간섭하지 마세요. 아니 망한다니까요. 당신이 영혼이 안 들어요. 안 들어. 요즘 교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뭔 말을 해도 조금 더 알려주면 뭐 한다면 그렇게 우리한테 나 들으라고 지금 몇 번째 얘기한 겁니다. 이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딱딱해서 그래요. 완고해서 그 완고함 때문에 백성들이 졌다고요. 무너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우상 쓴뿌리가 이제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되고요. 사단에게 헌신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는가? 뭐 신엄마다 뭐다. 점쟁이에게 받는 거, 불신자 어디 절간에 뭐 하는 거, 그 이름을 빼고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돼요. 자기와 또 타인에 대한 저주. 예. 너는 네 자식아, 네가 잘 되나 봐봐. 이 등신 같은 데 어쩌다 네가 우리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 한마디 말이 끝까지 그 말에 의해서 엉무가 돼가지고 저주를 받아버려요. 저주를 했던 말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을 갖다 멱살 잡아가지고 씹어 던졌다거나 이건 하나님께 하는 것 같아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어떤 사람이 망가뜨리고 막 다 그것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되거든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건강을 가죠.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왕 되신 하나님 그의 길을 잘 순종하여 걷는 자 복이 있도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내 옷을 수고한 대로 먹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복이 약속되어 있고요. 내 집안은 안방에는 내 안에는 여호와 같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결실한 포도나무. 이게 결실을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순종하니까 하나님 착착착착착 이러하는 거예요. 네 식탁에 있는 둘러 앉은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 그러니까 내가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둬요. 내가 심을 대로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완벽할 수 없지만, 여러분 쓴뿌리를 제거해서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거룩한 질서가 존중돼야 된다. 가정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가정은 집구석이 아닙니다. 가정은요. 각자 주어진 소임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죽게 하되 되라. 부족하지만 싸울 때 꼭 자존심을 건들고 그러지 마세요. 남자가 돼가지고 당신이 얼마를 벌고 에라 당신 누구 남편은 아이고 부럽다. 어쩌다 내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깊은 상처를 주고요. 큰 아내의 역할이야. 그 왼수예요. 그거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누가 여우냐 이 말이야. 누가 포도 내 가정에 교회 포도원을 허르고 있니? 내가 혹시 아니겠는가? 그 말, 상처, 저주의 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알아.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으로 아내를 생각하고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도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섬기라고 존중하라고 화합해서 하나를 이루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로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렇게 맺어줬어요. 내가 남편인데 말이야 당신 말이야 이렇게 내 권위 의식만 가지고 주장하라고 남편을 세우지 않았고 아내는 두드러 맞으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주님은 질서적인 면에서 이렇게 만들었고 다들 동등하지만 우리 인격이 똑같아요. 자식도 마찬가지 똑같지만 그렇게 우리가 각자 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남편을 나에게 붙였다 섬기라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해야 돼요. 이 남편을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잘 얻게 해서 하나님께로
오직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할까요? 하나님 이 아내가 있는데 이런저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먼저 사랑이 회복해서 하나님 그래도 불쌍한데 평생 나 때문에 빨리하고 뭐하고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우리가 서로가 소중히 여기고 짝이 없는 사람은 좋은 짝을 만나게 될지어다. 예, 아멘 한 사람이 지금 많이 여러분 우리 최상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또한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존중하고 협력하고 방주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방주를 함께 만들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잊지를 못해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엄마가 막 내 와이프가 저는 제 와이프도 있고 사모님도 있는데 애 낳고 아파가지고 막 물속에 있는데 나 그때는 잘못 수련회 가야 돼. 청년회 뭐 수행 수련회인가 어딘가 그때 우리 현주 집사 있고 이제 그런 집사님이 있고 그럴 때 안 가면 안 되냐. 뭔 소리야. 하나님의 일인데. 나는 거기서 다 맞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상황 바꿔서라도. 왜냐하면 가정을 내가 세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큰 걸 더 세울 수 있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예, 아까 그 비행기 사고를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그런데 그 엄마 옆에서 떠나지 않고 막 노래 불러요. 막 아빠가 오면 뚱뚱해, 엄마가 오면 날씬해. 내가 오니까 아빠, 엄마가 아파요. 그런 모습이 떠오르고 어떤 그 별이 되기 전에 어떤 군대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해요. 그 군인이 어떻게 하는지 진급 스타를 달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안 되지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보니까 집안의 최고로 말썽쟁이 이 아들이 문제라고 판단된 거예요. 죽일 수도 없고 상의해서 부모가 악한 부모죠. 우리 상의하자. 그래서 차라리 추락사로 죽는 것으로 위장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산에 이제 아들하고 둘이 아빠가 올라갔죠. 그래서 물을 마시고 너도 물 마셔라. 그러니까 얘가 약간 놀린 눈으로 받아가지고 마셔요. 예. 그 올라가서 이제 왜냐하면 그 죽이니까 잘 해야죠. 잘 해줘야죠. 마지막으로 밥을 해서 맛있게 이리 와. 너도 먹어라. 잘 먹어라. 양심도 좀 있거니와.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먹다 말고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하는 말이 아빠가 나한테 한 번도 이렇게 친절하게 해준 적이 없어요. 충격받은 거예요. 한 번도 나에게 탓하게 해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문제였구나. 부모라고 하는 위치 천국으로 인도하고 사랑으로 잘 세워야 돼.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 서로가 회개하고 이제 껴안고 그렇게 내려오니까 이분이 우리 아빠라고 나도 아빠가 있다고 막 자랑하고 난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임이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탓하고 누굴 탓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성도 탓할 것도 아니고 주님이 다 아신다. 나를 새롭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자기의 소임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잘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형통함이 여러분 가정과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의 559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셔서
드신 분들, 공경하는 마을 65세 이상 분들에게 10명 되는데요.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상이거든요. 상가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유길님 장로님, 권희욱 지사님, 박인철 지사님, 민경희 지사님, 박현철 성도님, 양강만 집사님, 김현숙 집사님, 배영심 권사님, 김선희 권사님, 박혜정 권사님. 예. 나머지는 다 내가 갔습니다. 일어나 보시라. 65세가 안 됐어요. 김현숙 지사님 지금 한 42이에요? 예? 예. 이분들에게 뭐 오메가3인가 군백인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것이 좀 더 특별한 어떤 이렇게 손에 주어졌어요. 건강하시라고 이따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을 통해서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 되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더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도 경배하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순종할 때에 자녀들이 배우게 되어지 영적 전이가 이루어집니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건강한 가정, 특히나 우리 속에는 우상숭배 떠나가게 하시고 완고한 마음 제거되게 하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통치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그의 도에 행하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으니 주님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 목자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늘 주의 음성을 듣고 가까이 함으로 친히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고넬료 가정처럼 주님이 직접 통치하고 성령을 부어주고 늘 간섭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쓴뿌리가 다 제거되게 해주셔서 건강한 가정이 될지어다. 건강한 가정이 될지어다.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의 힘을 주 앞에 들어오니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선교의 힘을, 건축의 힘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받으셔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크게 복의 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1천 모제 소난대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11조의 힘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대로 주었사오니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도록 하늘 창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꽃꽂이로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꽃꽂이 홍건사니, 김은양 원사니 축복합니다.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고 그 외에 찬양다 봉사하는 모든 가정 손길에 지난주에는 2구역의 식사, 오늘은 1구역의 식사 섬기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섬기는 자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예, 곽의진이, 곽민서 새 찾으심을 감사, 건강 지켜 천군 천사 파송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원사님, 민집사님, 홍원사님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이렇게 형통하고 또 복된 가정을 이루리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삶 속에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